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오늘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로마서 8장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을 제가 3번 나눠서 말씀을 증거할 계획인데 우리 로마서 8장은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8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낙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함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분들과 또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인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한국 사람들만의 그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3번에 걸쳐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다. 성령의 삶과 영광스러운 양자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8장에 담겨져 있는데 소제목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고발이다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8장을 다룰 때 어떠한 중심과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지를 잘 묵상한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요 로마서 8장이라는 칼을 딱 들고 원수와 마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요 이 8장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이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용서. 성경은 죄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죠. 죄한테 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거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죄를 정복했어. 역시 나는 멋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죄를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외에는 그 죄를 이기시고 그 죄를 정복하신 분은 온 우주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정복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겨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뭘 했을까요? 좌불란서 할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즉 죄는 파괴와 허망과 멸망을 우리에게 더 안겨주고 싶어하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성경의 기준을 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죄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몇 가지 좀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죄와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까? 시작. 그렇죠. 날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자꾸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혁태 집사님이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다. 여러분, 이것도 벌써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그런 척 하면은 이미 진 것입니다. 저는 고집이 많습니다. 저는 분노가 많습니다. 저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저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저는 무언가가 약합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죄와 대면하여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대하여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미사일, 탱크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면은 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 죄라는 이 친구는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점 하나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허점을 보이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승리가 시작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부분이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허점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신지 알면은 저 공격 못할걸요? 그렇게 우리가 허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구했던 사도 바울도 그 약점만 가지고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일했죠.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피하거나 방어를 넘어 때론 실제적 공격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방어는 잘해요. 특별히 우리 6월을 맞이해서 광개토대항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침략을 당했던 나라고 속국인 나라였지 어떤 나라를 침략했다, 유럽의 어떤 나라처럼 아메리카의 어떤 대륙과 같이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내 땅을 넓혔다라는 얘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방어하는 것에 아주 잘 준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줄을 모릅니다. 공격한다라고 해봤자 그냥 왁 하고 화를 내는 것 정도죠. 공격도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웃으면서 화를 냅니다. 정말 그 속내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이게 실제적인 공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기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힌트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죄와 한번 대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허점이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 보십시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지 말고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그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용서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저 사람한테 잘못을 범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드러나는 용서를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고 사해 줬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한 용서를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는데, 이 내면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것은 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그것이 저는 죄의 세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죄의 권세. 자, 겉으로 말하는 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속 내면에 있는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죄의 연약함의 세력들, 죄의 권세들, 그래서 겉으로 용서를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돌아서면 또 그 본질의 본색이 드러나죠.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에, 내 속에, 내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 밖으로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당연히 사랑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둠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이 나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청렴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려고는 하는데, 그 살려고 했을 때에 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원래 태생이 이래 라고 자꾸만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 삽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합니까? 로마서 8장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그거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은혜의 불줄기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외적인 거, 표면적인 노력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어디에다가 후원하기도 하고, 헌납하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은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남기느니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겉으로의 표면적 죄 용서에 대한 관심과 그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데, 아무리 외적으로 단장을 한다고 해도 이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이 8장을 통해서 해결함 받고 좀 위로와 능력을 좀 힘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할례받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글도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날 문구가 있습니다. 청소 중. 도대체 언제까지 청소를 할 것입니까? 영적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그 안에 가실 수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청소 중, 공사 중,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 되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죄의 용서의 표면적인 것만 받았던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뛰어나와 이 죄의 세력을 정복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중에 제가 몇 구절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여러분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석찬이는 다 암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바람을 붑니다. 계속해서 곁눈질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소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로마서 몇 장의 무기를 들라고요? 8장을 딱 들고 있으면은 원수 마귀가 아무리 물어도 그 8장 앞에는 두 손 바짝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요 우리가 빛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지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로마서 8장을 딱 꺼내 들고서는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사용 매뉴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 로마서 8장을 해결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가슴이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8장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슴에 뜨거운 눈물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이런 회개와 잘못으로 잘못 구했던 거 있으면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이 죄에 복종당하고 굴복당할 수 없는 우리 이 죄의 몸을 우리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승리의 몸으로 바꾸는 로마서 8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한 차에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면은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또 준비해 갖고 왔는데 듣던 말씀 또 듣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잘 담고만 가셔도 여러분 인생과 영혼에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는데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7장의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좀 이렇게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함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줬다. 이것을 양자 삼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의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은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7장의 말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아무리 의로운 몸을 입고 있다고 해도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와 씨름하며 전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죽음의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사망의 몸과 죽음의 몸을 갖고 죄를 이길 수 없는데 그러면 저는 뭐 할 수 없죠, 뭐 하나님. 아니다 하며 8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몸에 이 복음이 있는데 그 사망의 몸과 죽음의 몸을 입고 있어도 그 죄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생명의 복음인데 8장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죄악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8장은 복음만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것이다. 즉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너희가 시선과 고정을 맞추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성경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6절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죄악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는 것, 복음이 너희를 통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꼬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살 수 있게끔 통제하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저가 어떻게 통제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해. 예수님만 바라봐. 그래서 찬양이나 성경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정, 예수님 고정, 딱 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고정합니까? 잠깐 다른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장 6절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에 대한 말입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우리를 꽉 주워매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거네? 와, 자유롭다, 해방되었어.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어디를 가야 되지? 너희들이 그 영은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 있다. 그 새로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금 성경을 들어와서 7장 25절.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고정을 하려고 해도 이 육신의 몸과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7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도 나의 이 곤고함과 이 괴로움과 이 육신의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열어보세요. 8장 1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왜 그러므로가 쓰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 글씨가 많지만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태까지. 이거를 제가 아주 써머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정리해주고 너희들의 그 사망과 죽음과 하나님과 회복하지 못했던 문제, 영광스러움 완전하지 못했던 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고 왜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했는지, 그러면서도 너희들의 속사람은 강건하지 못하게 됐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있다, 그러므로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따라오셨으면 정말, 왜 우리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정말 이 구명조끼나 아니면 구명보트를 태워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시키거나 시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8장이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몸은 아니다. 그 몸은 복음의 몸이 되는데, 그 복음의 몸이 되면서 가장 먼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몸이 되면은,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너희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어떤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유죄를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너희는 무죄 방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의미를 조금 더 얘기 드리면은, 이 정죄는 내가 미래 심판날에 하나님한테 가서 정죄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양심을 통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좋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좋았던 게 무엇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예수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위로와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를 사랑,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부모를 공경, 예수 안에서 나라를 사랑,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이 in Christ를 빼버리고 나라를 사랑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빼버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나가서 1절의 말씀을 보면요, 1절은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해방하겠다라는 말이고, 2절은 아까 말했던 그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에서 더 이상 너희가 얽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는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지저스 안에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죽을 몸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프리덤, 너희는 이제 자유야.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건드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에 핵심적인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너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들면 예수가 같이 다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실을 알면은요, 정말 뻔뻔한 믿음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나 건들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활력 있게 움직여서 죽음과 사망이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건드릴 수 없게 한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방법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내가 세워놓은 그 법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딱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 법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 크라이스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소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고발이나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도 항상 두려워하고 벌벌벌 떱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내가 너와 아빠 아버지의 관계라고 했는데 맨날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와 저 하늘 위에 계신 분, 나는 이 땅에 사는 분. 하나님 나에게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밉보이지만 않으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8장을 제가 3번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말하고 또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얘기가 바로 3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곧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다. 성육신 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죄와 모든 대속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하시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믿고 이 법을 순종하고 이 법을 바라보고 이 법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어지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정죄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더 쉽게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저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함부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냐? 인 크라이스트 된 성도에게는 어떤 누구에게도 함부로 너 그러면 까불면 하나님 이런 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자체가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기본 율례와 교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에게,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한테 벌받아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 영혼에 대한 구원 여부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돼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나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청소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우리가 더러워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덮어주면요, 아무도 우리를 해방 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음이 과하고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 사심, 죽으심,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면요, 8장에는요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이 7장의 성도들이 성숙해질 수 있고 성령의 몸으로 살 수 있다. 왜냐? 성령의 법만 따르면,
성령의 법을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 새로운 마음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가면은, 그분께 붙잡혀 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죄를 겉으로 용서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모르니까 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와서 너의 죄를 사함 받았노라 그러면 뭐 지나간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까? 그렇게 겉으로 세례받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세례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들어있는가 없는가,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러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요즘 이런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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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 같은 기쁨 빗줄기같이 금과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이 찬양 지으신 분은요 정말 트로피를 줘야 됩니다. 정말 로마서 8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찬양을 지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이 찬양은요 정말 이 로마서 8장을 녹여놓은 찬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점이 있죠. 어떤 점입니까? 내가 아무리 크리스천으로서 육신을 쫓아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도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5절부터 11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짧게 제가 정리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러나 이 죄악성과 이 악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죠.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입니다. 내 안에 영이 있으면 영의 생각이 나고, 여러분 악이 있으면 악의 생각밖에 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in Christ가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 몸은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영적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인가? 가장 먼저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생각을 제어하신다. 아까 복음으로 우리를 컨트롤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최근이나 아니면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지금 통제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뭘 하려고 그러면은 내 옛날 그 과거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올라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다고 했어. 그래, 내가 맞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하다 보면은 자꾸 교회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목사님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컨트롤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지가 않습니다. 이건 신비한 영역입니다. 자꾸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정말 가볍고 오늘도 또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을 이 사망의 몸이 아닌 생명의 몸으로 지금 자꾸 이끌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주하시며 몸의 귀중함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은요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압니다. 왜냐? 우리의 몸이 거룩한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다른 것으로 몸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유별나게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천국 가니 안 가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다가 낙심하게 될까 봐 안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뛰어넘지 못하면은 맨날 숨어 다닙니다. 뭐 쥐새끼 마냥 맨날 들킬까 봐 막. 성령의 사람은요, 아까 제가 말했죠? 대면하는 겁니다. 딱 까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음지로 갑니다. 양지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음지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숨게 만듭니다. 숨겨버리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체입니다. 육신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해서 다시금 주님 나라에 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겉면으로만 용서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우리 내면의 문제까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저항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물만 소중합니까? 우리 몸이 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 원치 않는 다른 것으로 자꾸 취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 취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를 아주 치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날마다 거내야 되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도 많이 보면 왜 수련회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많이 하고 왜 말씀 사경에 금식 기도회를 많이 합니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요 원수마귀가 자꾸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과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서 좀 윤기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윤기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코팅한 것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행실을 제어하신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죄 짓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그런 자리에 더 가지 않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야, 참 이렇게 전문 정말 탁월한 정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참 저의 이런 설교를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참 대단하시다. 참 얼마든지 유명한 사람들 정말 내놓으라면 정말 명간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렇게 모나고 앞뒤도 안 맞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는 저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옆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암송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암송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와야 됩니다. 아유 5분 기도하기도 힘든데요, 1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요. 그러면 여러분 써갖고 와서 그걸 읽으세요. 여러분들 읽은 걸 또 한 100번 읽으세요. 여러분 계속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제가 계속해서 말합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은 우리를 얼마든지 낚아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자, 엄마는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정말 저희가 혼내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사역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날마다 인정하고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왜 육체를 자꾸 더럽힙니까? 성령이 근심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혈의 능력으로 죽었는데 왜 자꾸 몸을 더럽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성령님이 자꾸만 제어하고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그건 진짜 혼나는 것입니다. 이건 괘씸죄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인을 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신이 잘못해서 혼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그 혼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보면은,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연약함을 들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간증과 설교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작은 것 하나가 큰 거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날마다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짧은 영상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 영상 하나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힘의 능력이 있는지 이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So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Here we go.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이름, 그 작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구나. 또 반대로 작은 죄를 자꾸만 숨기고 감추고 담아뒀다가는 더 커지는구나. 커져가는 것도 모르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시작해야지 나중에도 불과 같이 막 크게 번지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없는 자를 통해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죠. 그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과 1장의 말씀을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지혜와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의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연약한 거 알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간증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대단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응? 왜 저보고 자꾸 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도구니까요, 뭐 어떻게, 제가 망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톱이 되겠습니다. 제 역할은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저기서 무슨 뭐 종합상가처럼 막 휘젓고 다녀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딱 거기 가서 넌 못이야. 그럼 못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못이 자꾸만 망치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권위와 그 존중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인정해주고, 목회자에 대한 그 권위를 사랑해주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천운영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0.5mm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뭐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움직이기는 하는 거야? 작은 변화인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45kg짜리 도미노가 무너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이에 뭐가 굉장히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 하나가 어마어마한 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영교회가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법에 충실히 따라 습관적인 죄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직 크리스찬에 주신 이 생명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찬양하면서 함께 1절만 보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자유와 해방은 죄를 용인하고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 죄의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법 안에 들어가는 자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까? 이 죄 사함을 받고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내가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은혜를 달라고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